곧이어서 오늘이 복음교회 송요셉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해 이어집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읽고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또 공부합니다. 계속해서 7교회에 보내신 편지에 관해서 우리가 읽음으로 옛날 과거에 2000년 동안 있었던 교회 역사적인 교회들과 그리고 또 지금 현재의 교회 형태들이 어떤 교회 형태에 속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책망을 우리가 깨닫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축복된 말씀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대교회에 관해서 네 번째 사대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이 교회는 서기 1000년부터 1500년 사이에 있었던 교회라고 그랬죠. 사대라는 것은 바로 붉은 자들이라는 뜻이요. 바로 순교자들의 피로 점철된 피의 발자취 500년 동안의 피로 물드는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로마 교회에서 비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살해한 이러한 위그노의 대학살과 성 바돌로메의 날 대학살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위클리프 같은 선교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는 화형을 당했고 또 그 후에 또 무덤에서 다시 그 유골을 꺼내서 다시 화형시켰지만 그러나 그의 유골은 화형당했지만은 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위클리프 선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성경을 만들어줌으로 참 복음이 들어가는 그러한 미개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의 흘린 피는 바로 피 속에 생명의 피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죽이면 죽일수록 더 늘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종들인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현재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인가 참 산송장이 되어가는 교회가 아닌가 몇 개의 세포만이 간신히 숨을 쉬는 교회가 아닌가 단 몇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정황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라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라면 누구나 다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러므로 주님의 몸이 건강하게 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죽어가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그러한 구원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만 많이 알아도 안 됩니다. 기도만 많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건강한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가서 저깅을 많이 하는 사람이 건강한 것처럼 나가서 뛰면서 달리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 의의 면류관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의 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까? 그리스도의 날, 휴거의 날을 누가 기다립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들,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왕관이 없죠. 면류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때요. 바로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때 면류관을 쓸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를 잘 구분하고 우리의 위치를 잘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사대교회 이제 3장 1절까지 했는데 오늘 3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주라. 나는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거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참 주석 같은 그러한 발을 가지고 밟으면은 그저 불타버리는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회개하라.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참 언제 올지 모르신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려 합니다. 모든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날에 갖다 놨습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것인가. 참 어떤 연세가 많은 어떤 미국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길은 내가 살고자 하는 나이로 미리 갖다 놓고 내 삶을 거꾸로 돌이켜봐라.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됐는데 하는 답이 나올 텐데 그대로 살면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날에 나를 갖다 놓고 여러분을 갖다 놓고 내가 어떻게 살았어야만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 만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로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지 않고 완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볼기짝을 다 내놓고 수년 동안을 길을 달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벌거벗은 이스라엘 민족의 형태를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인데 깨닫는 자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죠. 의로 옷을 입어야 되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벗은 채로 다니는 건데 자기의 수치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요즘에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내가 믿지 않겠다. 심지어는 주의 종들 때문에 믿지 않겠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지금 눈이 띄어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우리 모습을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벗은 채로 있는가? 정말로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가? 봐야 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에서 또 말씀하셨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 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참 사도 베드로는 그랬죠. 참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주의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천지간이 모든 만물이 그때보다 똑같지 않느냐?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바로 요한계시록만 강의해도 이상하다고 그럽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대한 사람이 말할지라도 요한계시록을 부인한 사람이 있을 때는 이것은 그 영은 거룩한 영이 아니라 잘못된 영으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참 여기 주님께서 하신 또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로 4절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형제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형제들입니다. 아무리 친형제와 친친척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형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말에도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죠. 육친보다도 가까운 것이 이웃이다. 진정한 이웃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질을 쓰더라도 처음에는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써서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형제가 되게 하는 일, 이것이 귀한 일이요. 이것이 바로 너희 몸을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 속에 드는 말씀인 줄 우리가 압니다. 자,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갑자기 그날이 임하지 않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절대로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다. 그날이 도둑같이 덮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날과 시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때가 되면은 깨어있게 하실 것이고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듣는 자는 일어나리라 하는 이 말씀,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주님이 공중에 임하셔서 자녀들을 양떼들을 부를 때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살아있는 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있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앞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체험할 것입니다. 자, 3장 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이름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위클리프라든가 존 후스라라든가 사바나롤라 같은 그러한 위대한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둠을 비치고 있었고 그 빛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받으시고 씻김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흰옷이 나옵니다. 흰옷을 입고 다닌다. 이 흰옷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과 16장 15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은 성도들의 수고한 행위라고 그랬고 성도들 자신의 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지만 믿은 후에 의로운 행실과 수고한 행위는 주를 위해서 하는 행위는 이것이 바로 흰 옷을 입혀주는 것이다. 바로 건설구원이죠. 이거는 바로 상급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후에 선한 행위로 이 옷을 입고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입니다. 심판석이 두 번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결국은 지옥이 불못에 떨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석에서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몸은 심판받지 않고 한 일만이 심판받는다고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보면은 몸으로 행한 대로 상을 주시러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사에 나타난 이름 가운데 소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제침례교도, 소위 아나바프티스트죠. 왈덴시안, 알베겐시안, 롤라스, 폴리시안 같은 소금의 그룹, 이 모라비안교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이 모라비안교도들을 통해서 그가 사실 은혜를 받고 거듭나는 축복을 누린 것을 우리가 그의 간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침례교도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교회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기만 하면 물을 뿌려서 유아 세례를 줘서 그 교회에 입교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정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을 때 구원을 받는 거죠. 그 자체가 물에 들어가는 자체가 구원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물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제침례 교도는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엄청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놀리려고 또 침례를 받는다. 아나바프티스트라고 이렇게 놀리는 이름으로 제침례 교도라는 별명이 붙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갑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은혜 시대에 이기는 자는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건넌 사람은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30절 이후에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사망이나 천사나 현재나 장렬이나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6절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 기간은 바로 피의 박해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위대한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강하면 강할수록 빛이 크죠. 빛이 더 환하게 비칩니다. 밀리치라는 사람, 피터 왈도, 콘라드, 틴데일, 위클립, 후스, 사바나울라 같은 사람들, 위대한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독일이나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에서 설교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참 담대하게 설교했는지 그 당시 로마 제국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00년경에는 두 교황이 서로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기까지 하는 이러한 우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정확한 교리를 가지고 찌를 때에 잘못된 그러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찔려서 서로를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런 일이 해프닝이 벌어지기까지 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로마 교회 정체를 폭로하는 노방 설교자들을 많이 보고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고 왜 그런가 하면 환란 때가 되면 다시 큰 바벨론의 형태로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계속해서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에 관해서 이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서기 1500년에서 1900년에 그 사이에 있었던 교회로 이 교회 기간을 이 당시의 교회 기간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의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입니다. 참 그 당시에 진정으로 형제 사랑, 다시 말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형제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살린 다음에 그 사람에게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안에 들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영어로 러브라고 그러지 않고 이것을 charity라고 그럽니다. charity. 그러므로 이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다르죠. 인간의 사랑은 바로 에로스라든가 필리아라든가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또 지투케노하는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자녀와 부모 간의 사랑,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 이 세 가지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사랑이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할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나를 죽여가면서 그러면서 결국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에 이것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필라델피아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야말로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오늘날 정말로 있어야 될 모델의 교회죠. 우리 한번 잘 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참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죠. 여기서 유일하게 회개하라는 말을 듣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갔던 교회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주라. 이 말씀.
가라는 말씀,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말씀을 순종했던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명령 아니겠습니까?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가장 높은 명령입니다. 가라면 갈아야 되죠. 오라면 오래야 되죠. 성경 말씀은 오라, 죄인들아 오라. 그리고 죄인임을 자백하고 구원받으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 아주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게 성경이죠. 복잡하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이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축복하셨습니다. 산업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 등 주요한 진보적인 발전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특별히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는 제임스 왕 때에 영어로 최초로 번역한 결국 그 독일어로 번역된 그 종교개혁판 성경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한 그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땅끝까지 전파할 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선교사들이 온 세계로 결국 파송됐죠. 캐리, 저드슨, 거포드, 테일러, 리빙스턴, 인도라든가 버마라든가 또 저 중국 그리고 아프리카 이 세계 5대 6대지로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그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러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는 열린 문을 가진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열린 문을 가진 교회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닫힌 문을 가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7째 교회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암송해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말씀 한마디만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10마디 알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멋있게 드려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1611년에 영국에서 제임스 왕 때에 최초로 영어로 된 종교개혁판, 소위 권위역 성경 어토라이즈 버전을 펴내는 이러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1884년 또 1901년에 각각 리바이즈 버전과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 이러한 성경이 나와서 결국은 여러 가지 성경으로 자꾸 번역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로 돌아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톨릭이 바로 로마 교회가 이 성경을 번역함으로 자신의 교리로 맞춤으로 말미암아 건전한 교리들이 파괴되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폭력으로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을 죽였지만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이 개정되는 것을 통해서 참으로 건전한 교리가 조금씩 병들어가는 이러한 일을 시행한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자칭 유대인들이 나타났습니다. 3장 9절 보면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었으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1500년에서 1900년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로마 교회는 점점 영적으로 고갈되어서 거의 벼랑 아래로 떨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바티칸은 지하로 들어가서 1930년 이후에 다시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 기간에 프로테스탄트의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적 기독교 신앙은 급속하게 완전하게 퍼져나가서 1900년경에는 잠깐 동안 교황들이 모두 끝자는 것처럼 여겨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개정하는 개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웨스코트와 홀트의 그 로마 교회 원문으로 이 1611년판의 권위역본을 대체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1884년 이후에 나온 모든 성경은 기본적으로 로마 교회의 영향을 받은 성경이라고 볼 수 있고 다시 이 로마 교회는 성경을 통하여 다시 조정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로마가 권력을 잡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또 로마가 권력을 잡을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초림할 때 로마가 통치했습니다. 앞으로 환란 때도 다시 로마가 통치합니다. 새로운 로마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교회에 관해서 이제 10절, 11절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희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바로 면류관의 보상이 있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면류관을 받습니다. 면류관은 바로 왕관은 이것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왕권입니다. 그러나 이 면류관과 이 보상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합니다. 빼앗기지 못하게 해라. 너희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해라.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했죠.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자,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휴거가 끝난 이후에 7년 환란이죠. 환란 때는 온 땅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면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영적인 모임이 바로 교회죠.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정한 성도들이 다 올라가고 나면 이 땅은 이제 마귀의 판이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판이 됩니다. 거짓 선자가 판을 치는 때가 됩니다. 자, 그야말로 무법시대가 됩니다. 이 환란 때 미국도 엄청나게 참 무법지대로 변할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험한 때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어찌 이 땅에 두겠습니까? 다 그 사람들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망 속에서 이제 잠깐 동안 우리가 고생하고 나면은 결국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데려가시고 또 나중에 환란 끝에 주님이 오실 때 함께 이 땅에 와서 다스리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Back to 예루살렘을 쓴 저자가 말하기를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지금 감옥에 가서 수십 년을 살지라도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1000년 동안은 쉬게 될 텐데 뭐 걱정인가. 이 소망 가운데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죽으면 빨리 올라간다는 소망 속에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진정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머리식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옛날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주님이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과 아버지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살아 숨쉬는 세포들을 통하여 교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LA 땅에 난가주 땅에 사는 수많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많이 이루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온누리 복음교회 송요셉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해였습니다. 온누리 복음교회는 알테이시아시 12054 이스트 183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16 지역번호 475-3201번, 475-3201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감사란 깨달음과 겸손에서 오는 것이고 믿음에서 오는 것이죠. 감사해야 할 자가 감사하지 않으면 자연히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감사로 지내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승재였습니다.